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합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악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환경과 여러 가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 믿음 없이 원망 불평하며 살았음을 주님께 시간 고백합니다. 또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는 찬양의 입술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흔들릴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잠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 약자들을 위한 귀한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불의한 법령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의의 법령이 선포되어 줄 수 있는 귀한 22대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여 승리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여 당신의 그 뜻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818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시리즈 설교로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특별히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 풍경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광야를 읽다. 그 책 내용 중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이제 이진희 목사님은 전 세계 광야를 돌아다닌 거죠. 전 세계 광야,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그쪽 광야를 직접 체험하면서 또 미국에서의 그 광야를 체험하면서 쓰신 책입니다. 목사님하고 이진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휴가차 이 사막지대인 미국의 유명한 데스밸리를 거쳐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 사막을 빠져나가는데 무려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는 내내 이제 사모님이 굉장히 힘들어서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가도 사막이니까 진력이 난 것이죠. 그래서 사모님은 언제 이 사막이 끝나는지 다른 길은 없는지 계속 남편에게 물으며 불평을 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운전하는 동안 나에게 그곳은 이름 그대로 데스밸리였다. 옆에서 잔소리하는 아내 때문에 데스밸리를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계속 엑셀을 밟아야 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저 앞에 푸른색이 펼쳐지면서 어마어마한 산맥이 눈에 들어왔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었다. 드디어 광야를 빠져나온 것이다. 그제야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잔뜩 찡그린 얼굴을 폈다.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짜증이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재밌게 위트 있게 쓰셨는데, 어느 공동체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리 용기 내서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만 쉬었다 가자. 정말 조금만 더 쉬었다 가자. 짜증내고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실 여행이라는 게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광야도, 인생의 여행도, 인생의 풍경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좀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하면 아무리 힘든 그 광야 인생길이라 해도 그곳을 잘 지나갈 수가 있죠. 아내든 남편이든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서 힘든 시기를 같이 좋은 말로 위로하면서 가야 하는데, 실제로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서로 고성이 오가거나 마치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원망하는 그 모습, 그래서 배우자에게 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데스밸리를 지나는 4시간, 5시간에 운전만 했거든요. 그 광야, 그것도 차로 이렇게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진지하게 읽었을 때, 성경 일독을 했을 때였죠. 그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저렇게 불평, 불만이 많을까?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쓰고 또 제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볼 때에 제가 이제 46이 됐거든요.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 보니까 느끼는 것이, 이들의 원망, 불평, 40년 광야 생활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원망, 불평을 이제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와, 진짜 인생 그렇다.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경험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봤던 풍경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색깔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색깔로 나타낸다면 그들의 그 광야의 색깔은 암갈색이었습니다. 암갈색이었죠. 광야가 배경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신명기로 가면서 점점 더 진한 암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깊고 더 넓은 광야가 펼쳐집니다. 황량하고 거칠길 만한 광야, 삭막한 광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광야, 그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의 무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이러한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항상 마주하는 색이 암갈색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른 색깔을 구경하기가 힘들었죠.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볼 수 있었던 색깔이 푸른색입니다. 녹색이죠. 이 푸른 색깔은 신명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여호수아서에 가서야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산도 푸르고 들판도 푸르고 목장도 푸르고 강도 푸르고 호수도 푸르고 온통 푸른 것 천지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정말 아름다운 세상도 있구나. 그들은 푸른색을 보며 감탄에 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가나안에서 살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환하게 밝게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가나안의 푸른 시기이죠. 그러나 인생은 항상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참 그렇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가 더 많아요. 때로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꼬이는 상황에 처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온통 사방이 암갈색으로만 보이는 광야의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인생은 등산이 아니라 광야다. 등산이 아니라 광야다. 산에 올라 꼭대기에 오르는 흔히 말하는 대박 성공이 20대, 30대에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성공보다는 하루하루 살아온 것이 기적이었고 버틴 것이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등산보다는 광야가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시내 광야는 큰 광야이고요. 그 큰 광야 속에서 작은 광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날 때는 물이 떨어졌고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여 들이켰지만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굶어 죽는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왔냐며 원망을 했습니다. 르비딘 광야를 지날 때는 물이 떨어지자 심령까지 메말라 버려 모세와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더 심해졌고 그렇게 한숨 쉬며 있을 때 아멜렉 족속이 나타나서 무리의 그 끝부분을 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광야의 모습입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똑같아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이죠. 실제 우리의 삶도 광야입니다.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그것도 힘들게 벌어야 할 때가 있고 스트레스 받으며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경쟁사회 속에서 아말렉 같은 적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모세가 원망 불평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는 가정, 교회, 직장 등 여러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산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황금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 풍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개척했을 때 원래 이 교회에 원래부터 있었던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지만 그 현수막에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현수막이 있고 배경 그림은요 정말 푸른 하늘에 아주 멋진 교회가 있고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녹색 완전 목초지죠. 그 녹색 환경 속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양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래서 이러한 푸른 초장에 양떼가 가득한 것은 사실 시편 23편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끝없이 펼쳐진 푸른 풀밭이 있고 그곳에서는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들이 있고 옆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23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요, 실제로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의 경험이 있어요. 그가 실제로 목초지에서 목동의 어떤 경험이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유다와 블레셋 접경 지역에서 양떼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블레셋 접경 지역의 이 목장의 모습은요, 저희 교회에 있는 현수막의 모습과는 틀려요. 목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와 비슷하냐? 한마디로 광야와 비슷한 환경입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물 수가 없고 목초지를 찾아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양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을 돌보는 목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의 양떼 풍경은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양떼 풍경은 푸른 풀밭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양떼를 이끌 때 23절 시편 23편 3절을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고요. 양들이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양들이 목초지를 먹기 위해서 풀을 먹기 위해서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양들은 하루 종일 가파른 산등성이를 오르내려야 합니다. 잘못해서 굴러 떨어지기라도 하면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그재그 형태로 나 있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머리도 똑똑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살아남기 힘든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양이 살아남은 이유는 간단하대요. 순전히 사람들의 돌봄에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양과 같아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를 때가 많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선택할 때마다 불안해하며 떨며 갑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양 혼자 길을 선택하는 것은 광야에서는 무모한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양을 키워보고 또 본인이 왕이 되어서 주의 길을 갈 때에 목자가 양의 길을 인도하듯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인생길을 알려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며 양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은 정의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목초지가 보여도 그곳에 늑대가 있다면 목자는 그리로 양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길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구원의 길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때로는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의의 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안전한 길을 구해야 하고 또 이 길을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신앙 선배들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인생 풍경이 무엇입니까? 푸른 목초지가 아니라 했습니다. 광야였어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까마득한 절벽이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대낮인데 음침한 골짜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 광경은 우리나라나 뉴질랜드의 푸른 초장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하지만 광야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광야는 갑자기 절벽이 나올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다시 목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양이 이 길을 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분명히 그 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병이 다 낫던가요? 질병이 안 찾아옵니까?
주님을 믿든 안 믿든 질병도 만나고 경제적 어려움도 만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요. 하지만 목자가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죽음의 계곡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겨우 풀밭에 이르러 풀을 뜯는데 누군가 양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일이나 늑대가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것입니다. 양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이제 성공했다 싶은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 목전의 상에만 집중하는데 그 상에만 집중하다가 주변 시선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23절 5절 말씀입니다. 양들이 하루 종일 꼴을 찾아 험한 산길을 헤매다가 울타리로 돌아오면 목자는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난 양들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이 꼭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발이에요. 발이 아프면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두인이라 그러죠. 이 사막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베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신발입니다. 모래가 조그만 게 하나 들어가면 굉장히 거슬리고 발에 상처가 나죠. 근데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신발을 주셨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이 넉넉하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양떼들이 죽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축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양떼가 살려면 물이 필수입니다. 목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밝게 하셔서 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목초지도 주셔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위기의 생활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양떼들이 상처받는 것처럼 우리도 질병이 생기거나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또한 영적으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목자의 기름과 완전 차원이 달라요. 목자의 기름은 양의 마음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양의 몸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은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합니다. 광야의 길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지쳐서? 아니에요. 마음이 지치면 여행을 포기합니다. 마음이 져버리면 다시 걷질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시편 23편에 대한 우리 머릿속의 그림이 완전히 바뀌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그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말씀의 배경은 험한 산과 가파른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저 멀리서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맹수들을 함께 그려 넣어야 합니다. 뉴질랜드나 대관령의 목장에 있는 양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양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고 아브라함은 네게브 사막 경계 지역인 브엘세바에서 양을 쳤습니다. 다윗 역시 유대 광야의 경계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요들송을 부르며 양을 치는 아름다운 스위스의 양치기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황량한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나무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험한 산에서 양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주변 지역이 황량한 유대 광야인데 지금도 그곳에는 많은 베두인들이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대평원에서 양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곳저곳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 하고 늑대나 이리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때가 있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안전하게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사는 양들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사는 양들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황량하고 삭막하기만 한 암갈색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라 유대의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험한 산길을 지나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받고 병들어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광야에서 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 광야에 삽니다. 그런데 양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먹을 꼴도 찾지 못합니다. 길도 잘 못 찾고 다른 동물들과 맞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잘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양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광야에서 잘 살아갑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양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목자 때문이에요. 100% 목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결국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의 목장에서는요, 양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목자입니다. 뉴질랜드에서의 목자가 갑자기 양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도살장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의 양들에게 목자는 굉장히 반가운 존재입니다.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3편의 배경처럼 환량한 그런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형상도 이와 같은 광야입니다. 나만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런 나름의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푸른 추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고 있는데 나만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다 인생에 광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풍경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광야를 걷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성령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은 암갈색 풍경이지만 예수님이 이 암갈색 풍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양떼들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완벽한 승리, 최고의 승리를 꿈꾸는 게 아니라 버티세요. 견디세요. 버티고 견디고 통과하는 게 광야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짙은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니고 있다면 버티시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꼴을 먹이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23편의 배경이 푸른색이 아니라 암갈색 인생 풍경임을 주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광야를 지나고 있고 죽음의 계곡을 지나는 자들도 있고 꼴을 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양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기름을 발라 치유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도 허락하셔서 이 광야의 인생을 잘 버티며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분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님 없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버티고 이기게 하시는 작은 고난 속에서 버티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주여 믿사오니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꼴을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은 자신의 몸의 양털로 목자에게 옷을 또 신발을 제공하는 것을 주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진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으로 또 정성을 다해서 또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양들에게 충분한 꼴과 또 생수를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 또 기름을 발라주셔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또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할 자를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암갈생 풍경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 따라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